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견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해석상에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내용 잘 뜯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뜯어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집안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는 이 청지기가 그 집안의 실세입니다. 혹시 무협지를 무협 웹툰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각 집안을 관리하는 총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총관이 청지기입니다. 이걸 현실로 가져와서 국가 단위로 보자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고, 회사로 치면 CEO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우리 3명의 엘더들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를 두고 어떤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활동비도 있겠고,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좋은 데 투자해서 이렇게 불려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건 마치 자기 돈인 양 흥청망청 썼다거나 혹은 잘못된 투자처에 돈을 사용해서 재산을 잃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주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 일 잘하라고 청지기 자리에 앉혀놨더니 오히려 이 집안을 망치고 있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관리사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산관리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여기저기 투자했는데 하한가를 연달아 맞아서 통장 잔고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회사와 자산관리사와 계속 관계를 하시겠습니까? 당장 끊어야 될 겁니다. 내 재산 어떻게 된 거냐고 멱살이라도 잡지 않겠어요? 주인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동안 어디 투자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져와라. 내가 그거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넌 해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무능력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뒷배 불리는 그런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행동을 둘러싼 주인의 반응,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지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너는 해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살 국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는 농사를 짓자니 안 해본 일이야.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시장통에 나앉아서 구걸하면서 지내자니 이건 쪽팔려서 못 해먹겠다. 그럴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 그동안 자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 빌려줬지?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나는 기름을 100말 빌렸습니다. 기름을 100통을 빌려갔습니다. 그래? 자, 숫자 바꾸자. 50통 빌려갔다고 쓰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너 나한테 밀 얼마나 빌려갔지? 밀 100석을 빌렸는데요. 그래?
그러면 80석 빌렸다고 쓰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죠? 장부 조작.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빌려줬으면 이자까지 톡톡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월급 받는, 녹을 먹는 주인집에 대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해왔지만 막판에는 기름 100말 빌린 사람한테는 50말 빌렸다고 하고, 기름 밀 100석을 빌렸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80석 빌렸다고 장부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쫓겨나도 이 사람들한테 야, 너 나랑 거짓말 짰잖아. 약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남은 여생의 일부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악한 청지기죠, 그죠? 있는 동안에도 피해를 입히더니 나갈 때 끝까지 이렇게 주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실도 주인이 또 알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있는 동안에도, 청지기직에 있는 동안에도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고, 나가는 마당에 끝까지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이 청지기를 주인이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싶지만 사실 이제 행간에 이렇게 상상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게 긍정의 칭찬일까? 사실은 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서 끝까지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요놈 좀 싹수가 노래 보여서 내가 잘 키워보려고 청지기 자리에 앉혔는데 이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내가 더 데리고 있기 뭐해서 자르지만 내심 이 청지기 놈이 할 줄도 모르는 농사 짓는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지내면 어떡하지? 끝까지 나한테 피해는 되지만 그래도 저살궁리 하는구나. 에라이 못난 놈, 요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이 주인집에 혹시나 후계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청지기가 양아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원래 그 집안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아들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왜 칭찬했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해도 저살궁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게을렀을 그 청지기, 평소에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썼던 그 청지기도 남의 재산 가지고는 나태했을지언정 자기 먹고 살 궁리, 자기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는 머리가 핑핑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혹여나 우리는 구원받겠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아닌데?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거 어떡할 거냐? 어째서 너희는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도 저살궁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는가? 당장 오늘 먹고 살 궁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 그 심판이냐, 이 심판대를 알고 있고 앞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생각보다
무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지 못한 청직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죠. 장부 조작해가면서 불의하죠. 불의한 재물로 자기 인맥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도 무언가 옳지 않은 경로로라도 돈을 벌어서 뭐 도박이든 사기든 뭐 그런 걸로라도 돈을 벌어서 친구 많이 사겨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 재물에 관한 그 가치관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든 친구를 팔아먹든 무언가 나쁜 짓을 해야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미움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친일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친구 팔아먹고 자기 배 불렸기 때문에 그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절에 돈이 많이 있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다?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불의의 결과, 불의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르게는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하늘의 것과 대비돼. 하늘의 것은 의의 것, 이 땅의 것은 불의의 것.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을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가슴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많이 가지면 무언가 의심의 눈초리, 나쁘게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음속 부자 되고 싶은 욕구를 좀 억누르는 청빈, 그 가난함을 미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불성실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리라 믿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업에 불성실했어요. 그냥 나는 거룩함으로 내 스스로를 가꾸리라 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갑니다. 척박한 땅, 물이 없고 메마른 곳, 먹을 양식을 얻기 힘든 곳,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 가서 풀뿌리로 연명하며 배고픔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나는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그 가난함을 스스로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이 뭐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낙타들 사실 털이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게 뻣뻣해요. 아주 딱딱합니다. 옷을 지어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지은 옷을 입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 바위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꿀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뭐 맛있어서 먹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아다가 먹는 겁니다. 이번에 인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가 막 날개치니까 어떤 유튜버가 괴식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전 못해요. 그걸로 이제 햄버거 만들어 먹더라고요. 기괴하죠. 세례 요한도 그런 느낌이에요. 메뚜기가 그나마 러브버거보다는 좀 더 식용이지만 역시나 즐기는 사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 사실 되게 경건해 보이고 실제로 경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미덕으로 삼고 있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땅에서의 삶에도 성실해야지. 그렇게 가난에 스스로 처하고 그렇게 굶는 거 대단해. 그것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에 힘을 써야 돼. 재물이 불이하다고 생각해? 왜? 네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면 되지.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 있게 일해서 번 돈은 불이하지 않아. 고상한 척 하느라 가난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것보다 안 고상해도 정당한 방법으로라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네 형제들, 네 이웃들, 네 친구들 잘 대접해.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 네가 잘 먹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탓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 너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불의하지 않아. 열심히 일해, 돈 벌어.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 그 친구들 사겨. 나눠, 베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곧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업, 곧 육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녹록지 않지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보니까 3월에 발표된 결과예요. 올해 3월에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그냥 쉼이라고 대답한 30대가 31만 6천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작년 요맘때에 비해서 14,000명이 더 증가했대요. 통계를 2003년부터 시작했다는데 20년 동안에 지금 2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직 준비 중, 취업 준비 중이라고 대답한 이 그냥 쉼과 구직 중 이 인구를 다 합치니까요 청년 백수 인원이 120만 명이래요. 작년보다 7만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별로 와닿지 않죠? 내가 이렇게 일하기 바쁘고 내가 쉬고 있고, 근데 나라 전체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쉴까? 사실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풍족한 월급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일하고 싶고 또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도 사람인 들어갈 줄 알아요. 네, 잡코리아 들어갈 줄 알아요. 들어가 보니까는요, 일단 제가 일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40대 초반에 기혼 남성이 할 수 있는 그런 무경력직, 신규직을 뽑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공통된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력직 우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규직과 경력직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경력직과 경력직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경력이 있어도 또 직장을 가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직업 예측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시대마저도 끝나가고 있다. 왜? AI가 너무 잘하니까. 앞으로 직업 시장이, 이 취업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을 참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거든요. 저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로 생각하면 저의 다음 행보는 담임 목사인데요.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저도 담임 목사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사실 설교 때 적합하지 않은 발언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 속 비유에 이 옳지 못한 청직이 주인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흥청망청 써댔고 아무 때나 투자해서 큰 피해를 입힌 이 청지기도요,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는 머리를 팽팽 돌려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가서 막 속닥속닥해요. 무언가 준비를 한다고요. 뭐라도 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주인조차도 없고, 혹시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 그나마 좀 나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퇴직하시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정중영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이렇게 암담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 싶으시겠지만요,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의 본분에 좀 더 충실해야 해요. 학업 중에 계신 분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웃고 넘겼고 또는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는데요. 직장 가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잖아요. 내 본분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성적 증명서 떼면 내가 이랬다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나 되게 공부 잘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증명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좀 민망해요. 근데 그래요. 우리의 생업, 학생이라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분명 그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더라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다 별로야. 그래도요, 당장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도 충실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에 먼저 충실한 사람만이 내일도 충실하다. 그래도 우리 중에 칭찬하고 싶은 이가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렇게 하반기 동안에 이렇게 자소서를 100장 쓰는 청년도 봤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지만 부푼 꿈으로 도전하는 청년도 봤습니다. 혹은 같은 업종에서 매주 면접 보러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청년도 봤는데요. 감사하게도 다들 올해 새로운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입사하게 됐을 때 기뻐했던 모습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막상 출근해 보니까 이렇게 상사들의, 사장님의 생각 없이 내리는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량으로 벌써 눈에 피로와 잠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모두가 힘든 요즘을 살지만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발전하더라고요. 성장하고요. 나아지더라고요. 올해보다 더 나아진 내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년보다 더 나아진 10년 후, 20년 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장과 성공에만 목을 메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풍요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수단입니다. 수단을 목적과 혼동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장담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 재물을 선택하면 재물에게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당장 저뿐더러 그래요. 얼마간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이걸로 뭘 사지? 이게 더 궁금해요. 막 쇼핑몰 뒤지고요. 이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일단 돈을 벌고 나중에 좀 많아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 얼마쯤 벌면 그 정도 하시겠어요? 연봉 8천 정도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연봉 1억쯤 되면 어떠세요? 사실 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11조를 한 달에 1억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누릴 줄 믿습니다. 진짜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모르죠.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지요. 다들 거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조그만 양의 재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하나님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잖아요. 이거 부정적인 뉘앙스죠. 작은 것 훔치다 보면 큰 것에도 욕심낸다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작은 선행에 힘을 쓰면 나중에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은 짧을 거예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손도 모이고 모이면 긴 팔이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나눔과 선행에 힘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눔과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꼭 구역장만 간식비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역원들도 다음 주 점심은 내가 산다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누가 오늘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를 써야 되나? 아유, 뭘 그런 걸 걱정해요. 교회 밥 드세요. 단돈 1,000원에 맛있는 국밥을 10명을 대접해도 10,000원밖에 들지 않아요. 만약 그런 구역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베세다 커피 마시잖아요. 한 잔에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점심에 밥과 음료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적으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자고요. 나중에 더 갖게 되면 그때 더 풍족하게 쓰고 나누면 되니까. 근데 일단 요 1,000원짜리 밥도 안 사는데 나중에 10,000원짜리 밥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면 그 다음 주엔 또 누군가가 사겠지.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물결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접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영상 자료는 잘 보지 않는데 오늘은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때 태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공익 광고들이 되게 세계적인 울림을 줬던 때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 우리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แม่ป่วยเหรอ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sang mai đó to. 광고라서 되게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상의 이야기죠. 야채 스프 가게 주인이 한 가난한 아이의 어머니 약값을 대신 지불했더니 30년 뒤에 그 아저씨 넘어졌을 때 아마도 뇌경색, 뇌출혈을 일 것 같은데 모든 치료 비용을 또 갚아주는 은혜로 돌아온다. 허구의 이야기이겠지만 과연 이 세상에 저런 이야기가 전혀 불가능할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같이 우리의 작은 나눔과 베품이 또 커다란 쓰나미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제하기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더 나누라고, 더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혹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베품이 우리 생전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생업에도 열심을 내지만 또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열심,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 박종현 목사님 따라서 베트남 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 지하로 내려오시면서 혹시 계단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왜 안 주우셨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줍는 우리의 짧은 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이겠습니다. 사실 교육관과 복지관, 우리 청년센터 요 사이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굴러다닐 때가 꽤 있어요. 아이들도 다니고 등산객들도 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그 쓰레기 좀 주워서 청년센터 밑에 우리 쓰레기통 다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그런 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열심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하는 좋은 봉사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홀리모닝, 홀리나잇 했는데요. 성탄절에 선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고마운데 올해도 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교구 사역하면서 꼭 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리의 천사들 자원봉사입니다. 원래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밤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사자가 좀 줄었나 봐요. 그래서 격월로 간대요. 그 빈달에 우리가 가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너무 힘드니까. 다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거리의 천사들 자원봉사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동참하면 좋겠어요. 물론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새벽 2시나 3시쯤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하는 청년이라면 좀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집에서 유튜브 쇼츠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2시, 3시 자잖아요. 그 시간에 나갔다 오면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리의 천사들에 대한 마음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진 계기는 사실 이번에 다녀온 전라 영성순례 때문인데요. 여기 일정 중에 우리가 두 번째 날 오후에 오방 최흥종 기념관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사진에 나오는 최흥종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적에 건달이었다고 해요. 별명이 망치였답니다. 한 방 때리면 망치에 맞은 것 같아서 일명 무등산 꿀주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광주에서 선교하는 외국인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를 보면서 무언가 가슴속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달 생활 청산하고 대한제국의 전남 지역 순검 순사가 되었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됐어요. 그리고 보성에서 거병한 의병장 안규홍과 그 부하 12명이 일제에 체포됐습니다. 압송하는 과정에서 이 최흥종 순사가 할 수 있었던 건 몰래 도망치게 풀어주는 것.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 상사가 최흥종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흥종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상사에게 의심받고 있구나.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유진벨 선교사가 세웠던 이 영광 지역의 한 교회에 영수를 합니다. 영수는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선교사에 도움이 되는 교회 직원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의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광주 지역을 가야 해서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이 최흥종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대요. 가서 말 고삐를 잡고 선교사님을 광주로 모시고 오는데 그때 길가에서 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같은 조선인 또 한국 사람인데도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악취와 더러움에 길을 피했는데 이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이 여인을 안아서 말 위에 태웠답니다.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자기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여인에게 덮어줬대요. 이걸 보고 최흥종이 충격 먹은 겁니다. 나조차도 더러워서 냄새나서 만지지 않는 저 환자를 외국인인 저 사람은 기꺼이 안아들고 자기 옷을 입혀 그 고름 묻는 걸 개의치 않아. 그러다가 이 최흥종에게 찔림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인이 원래 짚고 있던 지팡이가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최흥종님, 그 지팡이 좀 주워 주십시오. 전해지기로는 줍지 못했다 그래요. 거기도 더러운 고름이 묻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기 허리를 굽혀 지팡이 들고 여인에게 다시 올려주더라. 맨손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환자를 안아줬다.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다. 지극히 작은 행동입니다.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줬다. 근데 그게 최흥종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훗날 광주에 소문이 돕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나 환자를 치료해 준다더라.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 전역에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광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수용해요? 최흥종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나 살던 집, 여기에 환자들 모시라고. 안아주는 그 손길, 코트 벗어준 그 행동, 지팡이 주었던 그 작은 손짓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세상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작은 행동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에 우리는 먼저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세상 일은 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는 말자.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작은 것 나누고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이 나눔을 기쁘게 수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니? 물으신다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열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십시다.